오늘 말씀 잠언 6장 20절에서 25절입니다. 잠언 6장 20절에서 25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여 내가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느냐.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새벽에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이 말씀으로 정말 말씀으로 삶이 변화되는 능력이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유혹을 이길 힘은 내 안에 없습니다. 유혹을 이길 힘은 내 안에 있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잠언 6장 말씀을 마저 볼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축원합니다. 이 잠언 6장에서는 매우 실제적인 교훈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실제적 교훈으로서의 그 마지막 교훈 역시나 음행에 관한 것이에요. 음행. 성도 여러분, 음행, 간음은 이 성경에서 언급하는 여러 가지 죄 중에 가장 엄중하게 경고하는 죄입니다. 그 이유는 간음을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을 배반하여 이방신을 섬기는 그 우상 숭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신랑이라 여기죠. 우리를 신부라 하셨습니다. 근데 이 신부인 우리가 그 남편을 신랑을 배신하여 이방신을 섬기는 그 우상숭배, 그 우상숭배가 인간의 일상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으로 이 간음을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음행 간음은 인간관계에서 저질러지는 죄 중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예요. 그래서 잠언에서 이 주제로 교훈이 반복되는 이유이죠. 오늘 잠언 6장 34절, 35절 이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문자대로라면 이제 부인이 간음해서 그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않냐고 이렇게 돼 있지만 이 본 의미는 그 숨겨진 의미는 이 남편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이방신을 섬길 때, 주님으로부터 떨어질 때, 주님을 배신할 때 그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즉 심판의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35절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라고 하시죠.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하면서 많은 선물을 준다 할지라도 마음을 돌이키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매우 무서운 말씀이에요. 근데 그것이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그 죄가 바로 간음, 음행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릇 음행, 간음은 정말 조심하여야 할 죄입니다. 오늘 본문은 간음 문제를 다루면서 크게 네 부분으로 구분이 돼요. 그냥 간단히 한번 보면 먼저 20절에서 24절까지는 유혹을 이길 힘이 될 말씀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한 순종과 명심을 촉구한다라는 것이고, 그에 이어진 25절, 26절은 음녀의 유혹을 경계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음행에 따르는 비참한 결과를 말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27절에서 29절은 사람을 태우는 불에 비유하죠. 불에 비유해서 음녀의 유혹을 경계해요. 27절, 29절, 27절에서 29절 보시면 사람이 불을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느냐. 매우 적절한 비유인 것 같아요. 이 육신의 그 욕정, 그게 불이죠. 불이라고 많이 표현하죠. 숯불을 밟고서야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합니다. 또 끝으로 30절에서 35절까지는 이제 도둑과 간음하는 자를 비교합니다. 그 십계명 보면 그 탐심에 대해서 마지막에 10번째 계명이 이야기하죠. 탐심.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탐하는 마음. 그 탐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결국 도둑이나 간음이나 그게 탐심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에요. 그 도둑과 간음한 자를 비교하면서 특히 들켰을 때 따르는 실제적인 결과를 이제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의 문제, 음행의 문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말 사람들의 삶에 깊숙이 자리 잡은 문제입니다. 그것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일인 만큼 뿌리 깊은 문제이고 사람들의 본성에 깊이 자리해서 누구나 범할 수 있는 죄, 사실 누구나 범할 수 있는 죄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범하는 것은 스스로 헤어나지 못할 깊은 수렁에 빠져드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오늘 경고의 말씀처럼 자기 자신에게 치명적인 위해를 가하는 것입니다. 발이 되고요, 옷이 타고요,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고 능욕받고 영혼까지 망하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남편의 분노를 돌이킬 수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정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야말로 개인의 삶의 순수성과 그 일상의 삶의 순수성뿐만이 아니라 신앙의 순수성을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인 것이에요. 바로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은 특히 모든 사람, 특히 그 중에서도 젊은 사람에게 있어 가장 먼저 지켜져야 할 중요한 교훈입니다. 근데 뭐 젊거나 나이가 들거나 똑같습니다. 최근에 정말 어디서 들은 그거 여전히 한국 교계에서는 이 성적인 문제가 큰 이슈로 항상 떠오르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예요. 참 누구 욕할 문제가 아니라 막 누구에게 정죄하거나 비판할 문제가 아니라 참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20절, 21절을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라고 합니다. 동사를 보면, 여기서 나온 동사를 보면 지키며, 떠나지 말고, 마음에 새기며, 목에 매라라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행동의 판단 기준으로 삼고 그 기준에 따라 생각하며 행동하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생의 지침으로 삼고 따라서 행하여야 할 중요한 원칙이며 지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즉 알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는 다양한 방법과 정말 열정적인 태도로 말씀을 사모합니다. 아마 한국교회만큼 말씀을 사모하는 그 나라의 교회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교회마다 사경회, 이젠 사경회라기보다 성경 공부죠. 옛날에 사경회, 성경 공부하죠. 성경 통독하죠. 또 말씀 암송도 하죠. 말씀 알기를 더욱 알기 위한 각종의 과정, 프로그램이 정말 넘쳐납니다. 성도들도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서 훌륭한 설교가들의 말씀을 듣고자 열심을 내죠. 요새 자기 그 출석하는 교회 그 목사님 설교만 듣는 성도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른 교회 설교도 듣고 뭐 유명하시다는 분 설교도 듣고, 저 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 시대에는 유튜브와 같은 매체를 통해 말씀이 홍수처럼 넘쳐나고 있죠. 정말 홍수처럼 넘쳐나고 있어요. 근데 홍수에 오히려 마실 물이 부족하다고 그 유튜브 매체를 통해서 홍수처럼 넘쳐나는 그 말씀, 특히 뭐 그래야 짧은 영상들 있잖아요. 그런 건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말씀의 홍수 가운데 정말 홍수 가운데 마실 물이 없습니다. 차라리 보실 거면 그리고 이제 말씀 설교를 들으실 거면 풀 버전을 들으세요. 풀 버전을. 예를 들어 설교 30분짜리면 30분짜리. 뭐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라든가 뭐 저희 교회 성도님들 제가 하는 설교를 풀 버전으로 들으시겠죠. 당연히 들으실 수밖에 없고 예배에 참석하시니까. 그런데 만약 다른 교회 다른 목사님이나 다른 어떤 설교가의 설교를 들을 거면 풀 버전을 들으세요. 풀 버전을. 이게 숏으로 자르면 이 전체에 대한 그 맥락 그것을 다 제거하고 어찌 보면 좀 감각적인 부분만 확 오게 됩니다. 풀 버전을 들으시면 괜찮지만 그게 숏으로 듣는 건 전 지양합니다. 지양. 그래서 사실 저희 교회에서도 스트리밍을 하기 때문에 생방송 스트리밍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튜브에 그 말씀 부분을 이제 올려드리고 있는데 저도 한때 이거 숏으로 자를까 하는 유혹을 했었어요. 유혹이 있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오히려 그래서 안 하고 있는데 여튼 가능하면 전체를 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물론 기성 교회 그 목사님들 설교야 뭐 그렇지 않겠지만 그 숏으로 보고 짧게 보면 그 이단을 구별하기 어려워요. 이단을. 근데 전체를 들으면 이게 좀 이상하다. 이단성이 있다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이러한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갈급함은 분명 한국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며 은혜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여기에 그냥 머물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알고자 사모하는 만큼 그것을 지켜 행함으로 말씀의 풍성한 열매를 맺기 원하신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성도라는 의미는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자라는 건 구별된 자라는 뜻이에요. 아는 것으로는 구별될 수 없다고요. 외부에 드러나는 것으로 구별되는 거잖아요. 근데 무엇으로 구별되나요? 바로 성도에게서 나타나는 예수의 형상으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안다고 해서 아는 것만으로 우리에게 예수의 형상이 드러나지 않는다고요. 예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어떻게 해요? 나타내리라.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했어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말씀을 순종하고 지킴으로 나타나며 그런 우리에게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우리가 주님을 또 반사하여 나타내는 주님의 빛이시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반사하는 반사경이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행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거라고요. 23절 24절 자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22절 한번 더 2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면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면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23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자 여기서 말하는 그것 또 명령 법 훈계 이것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더불어 말하고 이게 바로 기도잖아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익숙한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 바로 하나님과 더불어 말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너를 지켜. 말씀이 우리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이라고 해요. 여인의 그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말씀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인생의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기게 하는 강력한 힘이며 도움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사단은 그리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니에요. 이 음행, 간음의 문제는 그 무엇보다 그 배후에 사단 마귀가 있음을 명심해야 돼요. 사탄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일순간에 마음을 빼앗고 무너뜨릴 수 있을 만큼 가공할 위력과 힘을 가진 존재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탄의 유혹하는 혀는 첫사람부터 넘어뜨렸다고요. 첫 인류부터.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렇게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였던 그 첫사람을 사단이 곧바로 넘어뜨린다고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브가 어떻게 유혹에 넘어졌나요? 사탄이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며 유혹하는 것에 대하여 올바른 진리의 말씀으로 이브가 무장되지 못해서 넘어진 거잖아요. 사탄이 말씀을 과장하니까 이브도 말씀을 과장하고 축소하고 그러면서 말씀을 훼손하면서 이브가 넘어진 거예요. 사탄은 우리의 약점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약점 없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위대하고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해도 약점은 누구나 있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는 말처럼 외부에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누구든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탄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점을 공격합니다. 특별히 성적인 부분에 대한 약점은 누구나 있어요. 누구나 저지를 수 있는 죄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에 대하여 필요 이상의 자신감을 가지면 안 됩니다. 언제라도 사탄의 유혹과 공격에 넘어질 수 있는 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이, 내가 약한 존재임을, 나에게 약점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전하다는 것이에요. 내 안에 나 자신에게 이 유혹을 이길 힘이 없음을 인정하고 그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구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탄의 유혹을 이길 무기를 하나 주십니다. 매우 강력한 무기를 주세요. 그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도 광야에서 사탄의 세 가지 유혹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무력화시켰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러셨다면 우리도 다른 방법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을 늘 입에서 떨어뜨리지 말아야 한다고요. 이를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거일 거예요. 저도 암기하는 걸 참 싫어해서 그리고 교회가 어떤 강제적으로 막 시키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그랬는데 내년부터 이제 산지교회는 전 성도가 함께 일주일에 한 구절의 성경을 암송하자라고 권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 기도 가운데 내년 산지교회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모두가 함께 정말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우리의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함께 할까 계속 기도하고 있지 않겠어요? 연말이 다가오는데 그 가운데 성경 구절을 암송하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물론 많이들 암송하고 계시겠지만 특별히 함께 우리가 주일 예배 때 한 목소리로 정말 낭낭하게 말씀을 암송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건강에도 좋을 것 같아요. 건강에도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유명하신 어떤 스타 강사님이신데 소통 강사님이신데 알츠하이머 치매 초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분도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인데 그분이 그렇다고 성경을 암송하지 않았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치매 예방에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치매 예방에도 성경을 암송하는 게. 그래서 우리 한번 성경을 내년부터는 한 구절씩이라도 일주일에
암송하려고 합니다. 아멘이시죠? 지금 그 스트리밍으로 생방송으로 보고 계신 산지교회 성도님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에베소서 6장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맨 끝에 유일한 공격 무기로 성령의 검을 가지라라고 하면서 그 성령의 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했어요. 우리의 의지, 우리의 인격으로 사탄의 유혹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럴 힘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과 공격과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부디 올 한 해 이제 거의 다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 많이 남았다고 적게 남았다고 생각하면 적게 남은 것이고 아직도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면 많이 남은 것입니다. 여하튼 이 한 달 동안 더욱더 우리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특별히 2024년 새해가 되면 우리가 함께 말씀을 정말 암송하고 말씀을 더욱 깨달으며 그 무엇보다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성도로서 유혹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